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87년 8월 31일 날 미국으로 이민 왔거든요. 87년 하면 8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친구 장은민이라고 있었는데 2년 동안 그 이민 서류를 준비했죠. 우리 동생, 우리 부모님은 미국 이민 가셨고 우리 누님이 저희 자영이랑 결혼해서 시민권자로 우리 부모님을 초청하고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셔서 영주권자로 철호하고 저하고를 초청했죠. 그 기간이 2년, 그 당시는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모든 이민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날 8월달 87년 8월달에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이제 서류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되면은 바로 그 뭡니까 도장이 찍혀요. 영주권 도장이 찍혀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면 LA 공항에 도착하면 딱 그 영주권 번호가 딱 찍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 시간이죠. 2년 동안 준비했던 서류 가방을 들고 철호, 내 동생 철호랑 저랑 서울로 올라갔는데 은민이가 이제 마중 나와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그날 밤에 아마 후야 집에서 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8시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인터뷰하러 미 대사관 앞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데 은민이하고 내하고 뒷좌석에 앉고 은민이하고 철호가 뒷좌석에 내가 아마 맨 앞좌석에 앉았나 그랬는데 은민이가 내 서류 가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들고 있겠다고. 그 2년 동안 준비한 서류 가방을 줬죠. 근데 은민이가 그 서류 가방을 뒷좌석 그 유리창 있는데 그 서류 가방을 두었는가 봐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급하게 이제 미 대사관 앞으로 왔죠. 택시가. 우리가 내리고 택시는 가버렸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그 미 대사관을 보니까 줄이 서 있어요. 들어가려고. 그래서 내가 은민이 보고 은민아 가방 줘 그러니까 은민이가 얼굴이 정말 사색이 되는 거예요. 가방을 두고 택시에 두고 내려버린 거예요. 애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나도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택시는 가고 없어요. 그 기사 우리를 기억할 수도 없을 거고 뭐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면 그렇죠. 그 나는 그냥 뭐 할 말을 못해서 멍하니 있고 은민이는 미안하고 이래갖고 뭐 방송국으로 가서 아마 뭐 방송할 때 뛰어가고 막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을 참 믿지도 못했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은 하나님 그 택시 기사가 백밀러로 뒤에 있는 서류 가방 좀 보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한 1분 기도죠. 하나님 그 택시 기사가 백밀러로 서류 가방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10분 만에 택시가 돌아왔습니다. 네? 기사 아저씨가 가방을 주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느냐고 중요한 것 같은데 주시더라고요. 우리 고맙다고 하고 사례도 하고. 은민이는 아마 이걸 잊었는지 모르지만은 기도한 나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87년 8월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동생 철호랑 그 서류 가방 들고 미 대사관 들어가서 아침에 무사히 서류 인터뷰 합격했죠. 그 도장 딱 받고 8월 31일 이민 간 거예요. 그리고 8월 31일 날 LA 국제공항에 딱 도착해서 딱 스탬프 받았어요. 영주권 번호 딱 받았어요. 정식 영주권자가 된 거죠. 여러분, 만일 그때 택시기사가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또 준비합니까? 그 2년 동안 준비한 서류를 또 어떻게 준비합니까? 미국에서 보내준 서류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은민이는 얼마나 내한테 미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저는 은민한테 뭐 야 이놈아 어떡할래 뭐
이런 방구도 안 했고 그냥 뭐 저도 사실 정신 없었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제발 택시 기사가 백밀러로 서류 가방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30분 지나면 그 사람 우리 기억하겠습니까? 손님 태우고 다른 손님 태웠다가 어디 갔다 오면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저 잊을 수 없어요. 기도 응답하십니다. 저는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기도한다고 밥 먹여주나?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제목이 참 재밌어서 봤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였으니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뭐 거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배 준비하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하는 모습, 그 참 배우도 훌륭하고 참 잘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 마음이 아쉬운 것은 정말 개척교회 목회가 그 영화처럼 끝난다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 영화에 나오는 목사님이었다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화에서 보면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서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뭐 교인도 뭐 5명, 우리도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5명, 10명. 많았을 때 한 40명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 렌트비를 못 내니까 쫓겨나게 생기고 막 찾아오니까 목사님 숨고 또 밤에는 택시 기사 해야 되고 사모님도 막 힘들고 막 물론 미국 이민 생활에도 우버 택시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 목회하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제가 우연히 오늘 이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뭐죠? 서브리스 어그리먼트고 밑에 골든 알타 베프티스트 철치 나와 있죠. 제 이름 조던 파크. 제가 2003년에서 2003, 2004 그리고 2005 한 2년 반을 이 건물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반. 그 2년 반을 제 개척 2기가 시작된 거죠. 1기는 제가 실패해가지고 그만두려고 했다가 다시 도전을 한 거예요. 2기를 했는데 그 수아미 씨라고 그 이렇게 무슨 상인들이 한 100 점포 넘게 모여 있는 그런 수아미 씨라는 점포 큰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인을 제가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 주인이 무당을 섬기는 분인데 남편은 정말 이 어떤 주목 세계에 좀 유명한 사람이고 그분이 점쟁이를 섬기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개척교회 이름도 없는 이 목사를 도와줬어요. 조그만 방 하나를 제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분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그 다른 분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하시게 하라고. 근데 그분이 통이 참 큰 여자분이셨어요. 아주 통이 뭐 사내 대장부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 하나를 주중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주일날 우리 그때에도 그 멕시코 교회를 빌려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김치 냄새 난다고 컴플레인 하지. 그게 쫓겨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한테 저도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럼 여보 그냥 있지 말고 복덕방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좀 어디 가서 렌트를 하든지 그 뭐 렌트 하려도 여보 조그만 무슨 뭐 오피스 빌딩 오피스 그 뭡니까 하나 빌려도 뭐 1,000불, 2,000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돈이 없죠. 그게 막막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복덕방을 이제 가고 있는데 신호등에 딱 걸려 차가 신호등에 딱 걸려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그래 오해하려면 오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제 말이 진실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니? 아유 주일 예배 때문에 예배당 때문에 지금 복덕방 갑니다. 너 예배당 있는데 어디 가니? 그러는 거예요. 예?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너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거기가 예배당이야. 아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아 그래갖고 핸들을 돌려갖고 바로 수아미스로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그 우리 아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주인한테 주중에 우리가 그걸 빌려 쓰는데 주일날도 혹시 예배할 수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괜히 주중에만 하는 것도 감사 욕심내지 마세요. 괜히 말했다가 그러는데 옆에 있던 그 건물 주인의 조카가 또 있었어요. 그 여자 조카도 주중에 성경 보러 나왔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고모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고맙습니다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저녁 무렵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조카한테 목사님 고모가 스시래요. 주중에 쓰는데 왜 주일날 못 쓰느냐고 스시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신호 대기에서 하나님 감동이 맞았잖아요. 쓸데없이 복덕방 가서 뭐 돈 1,000불, 2,000불 주고 빌릴 필요가 없던 그런데 나중에 더 큰 하나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정말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처음에 주일날 어린애 몇 명, 뭐 어른 2-3명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그 집주인 집사님이 제가 어린애한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말이야 뭐 죽고 못 살아요 그 집사님. 아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남편분은요 뭐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총영사관 뭐 대통령 앞이라도 뭐 기 안 죽을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아 그분이 전화가 온 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약주를 좀 하셨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꼭 교회 가져서 가려고 약속했는데 어제 너무 술 많이 마셔서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아, 그 전화 온 거야. 이야, 이거는 뭐 해가 정말 서쪽에서 뜰 일이죠. 그분이 교회 온다 그러면 거기에 장사람들 믿을 사람 없을 정도로 2-4분이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분도 남자분도 교회 간다. 아이고 상상을 못하리했는데 부인은 지금 나오고 있고 벌써 남편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이거 이 여자 건물 주인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해주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생각하니까 남편이 예수 믿게 되면은 뭐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은 부부는 잘 행복하기 마련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믿어서 문제가 생기지
잘못 믿기 때문에 막 바람 피우고 깨져 이러는 거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부부는 100%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물론 목사지만은 뭐 말다툼하고 하지만은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루 지나기 전에 항복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화기애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부부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니까 그 남편을 교회에 오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름도 빛도 없는 목사니까 뭐 가장 좀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그럼 그분이 좀 이렇게 약간 허세가 있는 분이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면 예배 한 오지 않겠나 이래가지고요, 제가 아주 획기적으로요, 그분이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침례교 남침례교 목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극동방송 그 창시자 김장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침례교예요. 그분이 이 LA에 오시는데 우리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 아침 모임이 있다는 거야. 그 목사님과 같이 브렉퍼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임이 잘 안 나가는데, 그것도 일종의 약간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아, 김장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 좀 부탁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남편 집사님 오지 않겠냐. 그분이 유명한 목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모임에 갔어요. 그 주변에 목사를 함부로 가지를 못하죠. 굉장히 그 아주 거물급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저는 뭐 그런 걸 모르니까 바로 옆에 가서 목사님 앉았어요. 앉아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 누구냐고 이렇게 보더니, 저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놀라시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인데. 그 목사님도 당황하고, 그래서 옆에 비서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스케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서가 수첩을 보더니 내일 목사님 괜찮은데요? 그러더니 목사님 다 통화하고 차시거든요. 내일 가죠 뭐. 아, 그래갖고 바로 우리 교회에 초청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따님이 브레아에 사시는데 아침에 좀 픽업을 와달래요. 그래서 아, 내가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오후 4시에 그날은 오후 4시에, 그거는 정상이 11시에 이제 예배를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도 왔어요. 건물이 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외부 목사님을 초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가난한 교회가 사례비 드릴 것도 없고. 근데 이 김장한 목사님을 설교를 부탁했으니 설교를 하고 나면 이런 분들을 얼마를 살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도통 모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뭐라 하시느냐면은, 목사님이 그때 전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북한도 갈 수 있고, 또 쿠바 가가지고, 쿠바 그때 그 가장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카스트로 만나가지고 성경도 선물하고 아주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이고,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의 대통령도 많이 알아요. 친해요.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은 몰라요. 한국에서는 뭐 너무 대통령들 가까이 하니까 뭐 정치 목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도 찾아갔었고, 절에 노태우 대통령도 뭐 이렇게 만나고 그랬지, 다른 그 사람이 무슨 정치 욕망에서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아주 전도의 열정이 강하신 분이에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럼 우리 같은 교회도 오는 거죠. 그분의 특징이 높고 낮음 없이 만나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 할 때, 그때 세계 침례교회 총회는 돈이 별로 없대요. 돈은 미국의 남침례교회가 제일 많고 제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남침례교 총무를 자기 교회에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겠대요. 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 목사님 발이 넓어서 이 대인 관계를 많이 해야 이렇게 뭡니까?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일에 많이 쓰라고 이렇게 서로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미국 교단에서 도와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총무님을 불러서 설교를 하겠는데, 그때 설교 만불을 사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단순하게 한 번 설교에 만불을 드리는구나, 이렇게 또 와 닿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한 번 설교에 만불을 드리는구나.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2만 불이 있었어요. 2만 불. 근데 저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합니다. 만불을 드렸어요. 목사님 설교 만불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그때 조그만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시니까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다니시거든요. 몽고에 선교비 써달라고 그때 우리가 만불을 드렸어요. 목사님 놀랬죠. 뭐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됐느냐? 교인도 그대로고요. 정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거기서 2년 반을 했는데요. 20만 불 넘게 모였습니다. 교회 다 쓰고 저 사례 다 받고 20만 불이 넘게.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한 요지는 이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뭐예요, 여러분? 서브리스 어그리먼트죠. 그 수아미 주인 집사님, 이자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고 했었는데 남편이 한인의 회장 선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아닌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나가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뭡니까? 뉴스타 부동산 남문기십니까? 그분하고 붙어가지고 거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선거 비용으로. 그러니 뭐 경제가 바닥에 나버린 거죠. 그렇지. 걱정인 거. 이제 어떡하나? 저분들 교회 나올까 했는데 여자 집사님 나오시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어떡해요? 자꾸 남편이 이 수아미스 팔려고 그래요. 그래. 팔려면 우리 예배당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걱정이 안 돼요. 집사님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팔리면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1년이 왔어요. 근데 1년 뒤에 또 집사님 완전히 풀이 죽어갖고 목사님 어떡해요? 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팔렸어요? 괜찮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가져온 페이퍼가 이거예요. 목사님 이게 팔려도 목사님이 10년 동안 여기서 무료로 지낼 수 있도록 이 종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년 동안. 가격은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10year. 나오죠? 10year. 얼마요? 1불. 한 달에 1불. 나오죠? 10year. 그리고 맨 뒷장에 사인도 했죠. 제 사인이고 맨 밑에 캐런 킴, 그 여사장. 여러분, 우리 2층에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컴퓨터실, 여전도회실, 공부방, 큰 화장실, 남자 화장실 2개,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교실, 예배당, 식당 8개 크고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그걸 10년 동안 1불로, 매달 1불로. 그러면 여러분, 그거 빌리려면 한 달에 2,000불 2,000불이 뭡니까? 그럼 2,000불만 잡아도 1년이면 2만 불, 2만 4천 불 되죠? 10년이면요. 약 24만 불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부탁했습니까? 만들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종이만 받고 그 건물 나왔어요. 왜? 그것까지 끝이에요. 제 사명은. 2년 반 동안에 거기서 전도할 사람 다 전도했어요. 한 열 몇 명 전도했어요.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예배당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른 곳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고 찾았는데 이 좋은 건물을 샀잖아요. 그때. 그때 2008년도인데 100만 불짜리를 53만 불에 샀잖아요. 반토막 난 거를. 20만 불 다운페이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비를. 그분들은 어떤 사정 우리 도왔더니 다 떠나고 없고, 요거 구입하고 나서는 뭐 다 떠나고 없고, 또 새롭게 참 가난한 교인들 몇 명이 와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남자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렌트비 안 도와줘서 쫓겨나가게 생겼고, 예? 뭐 장모님을 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못 도와주니까 그 장모님을 죽이려 하고, 마지막 장면은 뭐 장모님이 교통사고 죽으셨는데 그 장모님이 보험 들어놓은 거 가지고 그걸 뭐 유산 받아가지고 뭐 교회도 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화는 너무 실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없어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목회자, 우리 교회는 해봐야 10명, 뭐 많으면 20명, 우리도 5명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 목회를 했는데도 여러분 저한테도 이런 역사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부는요, LA에서 이름 난 부부예요. 그 부부 이런 말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도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고요. 그분들은 좀 돈이 많고 이래야 우리 교회 와서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지금 많이 힘든 상태니까 이제 다른 교회 조용히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있는 미국 교회였어요.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느냐고요? 저는 이거 말고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하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음번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